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0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 저녁 때가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그는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는 말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저와 또 여러분들처럼 죄가 없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쇠고랑 안 차고 감옥에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갔다가 그 형량을 마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 죄값을 치른 사람도 있고 또 특사로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감옥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착하게 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설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죄값을 치르든 아니면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살아든 간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감옥에는 안 갔지만 안 들킨 죄인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들켰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그렇죠. 어쨌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는 안 들켜서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감옥에도 안 가고 있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또는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관여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는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또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도 있지만은 또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개중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선물을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생명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도 있으시지만은 또 돌이킬 때 은혜의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면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그러면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갈 마음을 돌아온 탕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그리워지죠.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다시 또 창대케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타락하고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는 복을 받고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12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사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할 자로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생활이 계속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축소해 놓은 것이고 이스라엘을 좀 더 확대해 놓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함축해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잘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하게 되면 뭔가 또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천부에 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또 회복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순환되는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는 반딧불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는 아무리 밝은 빛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태양빛이 가장 밝은 빛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간 사람이나 감옥에 안 간 사람이나 진짜 한 끗 차이예요. 별반 차이 없어요. 진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게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권력자들에서도 힘 있는 사람에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가서 감옥 사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만에 그 혐의를 벗고 그것이 이제 뒤집혀 가지고 인생을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지만은 40-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으로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젊은 시절에 모든 인생의 행복과 또 인생의 모든 그 즐거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탈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뺏겨 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전적으로 보상받은다 한들 젊은 세월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랬어요. 그 나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그걸 좀 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쁩니까? 더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보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착하다고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천사급에 가까워요. 좀 싸나운 천사도 있긴 있지만 진짜 천사급에 가까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다가도 뭔가 죄를 짓다가도, 물론 뭐 죄를 짓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다가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진행시키지는 않아요. 죄에 빠지기는 해도 죄를 계속 진행시키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그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오게 되면 다 천사처럼 보이고 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처음 온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진짜 직분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거의 뭐 틀려요. 근데 약간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뭐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단 말은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의 그 수렁에 발을 담갔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정지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하는 말은, 죄를 많이 깨달으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도 더한다 하는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깊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얼만큼 죄를 많이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도 그걸 가지고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목사 장로도 다 그런 죄를 짓던데 이거 얼마나 하겠어 하고 죄의 그 회의 깊이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요만한 죄를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데 막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은혜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버러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바꿔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것들을 이 세상의 버러지와 같은 것들로 다 바꿔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금이나 뭐 보석을 그냥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엿장시한테 엿 한 가락으로 바꿔버리고 똑같다 이 말이죠.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바꾸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곧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인간이 8장 5절, 6장인가? 6장,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그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로서 심판하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7장에 보니까 1절로부터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런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가 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헌신하고 이 사람도 헌신하고 저 사람도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나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무리 속에 같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세상을, 교회 나오긴 나와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막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나 혼자 지키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서서 화살을 내게 쏩니다. 에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바보같이 아주 덜 트인 사람 같으니라고. 바보 다들 교회마다 그러고 대형 교회들 다 그러고 다들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 오히려 뒤돌아서서 독설로서 화살을 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너에게 독화살을 쏘며 너를 비난한 사람들을, 넌 정말 의롭게 살려고는 너를 비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내가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짓고 너와 내 아내와 네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세 자부들 8명 그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한 짐승들, 공중의 새부터 땅에 정한 짐승들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짐승이라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암수 1쌍씩 방주 안으로 들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아가 이 계명을 받을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셈, 함, 야벳, 나이 순으로 말하면 제일 형이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세상에 비를 내려서 그들을 전부 다 지면에서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제가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오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간 지었을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년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100년이라는 학설이요. 두 번째는 75년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하면 정리 한번 합시다. 자,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함, 셋째 아들이 야벳을 낳았어요. 혹시 2년 3년 간격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5, 6년에 걸쳐서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이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500세 때 세 아들을 낳았어요. 600세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언제 지었을까요? 방주가 완성될 때는 600세 되던 해가 맞겠죠. 그럼 방주를 언제 시작했을까? 셈, 자, 노아 아내,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냥 그 며느리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적어도 이 세 아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30살 혹은 35세, 뭐 40살, 막둥이가 35살이면 큰아들은 40살쯤 됐을 것이고, 뭐 대략 한 30 몇 년, 노아의 나이가 530세에서 35세 혹은 540세, 5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새 아이를 낳았으니까 애들이 장가 갈 때쯤 우리 겁나게 그 조상인데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노아가 아이를 낳을 때는 노아가 530세에서 540세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이를 낳게 그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방주를 바로 지었다 하더라도 노아가 535세 즈음에서 530세 즈음에서 방주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더불어서 노아를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 되던 해 완공을 하고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몇 년쯤 됐을까요?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그거 말고요. 사진. 그거 말고요. 확대 한번 해보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더 위에 거 더 확대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75년 맥시멈 최대한 75년 최대한 한 75년 보고 그 다음에 100년 학설이 있고 120년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120년, 100년, 75년 있어요.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학자들이 이런 것이 맞다 또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75년 학설이에요. 저게 켄터키에 가면은 켄터키 주와 켄터키 교회 협의회와 합작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입구에 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사진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 전 저 자료 화면이요. 자,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자, 크기. 저를 빼고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크기 저 봅시다. 아래 거 사진. 위에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아래 사진 보면은 길이가 510피트예요. 아래 보게 되면은 약간 몇이죠? 300큐빗. 300큐빗이면은 150m 대략. 길이가 150m. 그다음에 폭. 저기는 85피트. 50큐빗 정도 됩니다. 50큐빗이면은 메타로는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5m, 길이가 150m, 높이가 51피트, 약 30큐빗.
15m, 층수로 말하자면 약간 건물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 한 5층 높이 15m. 자, 정리해봅니다.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노아의 방주 실측입니다. 저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120년이냐 100년이냐 75년이냐 하는 것하고 노아의 방주 크기는 뭐냐 저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앞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노아의 방주에 지을 때부터 비가 내리면서부터 다시 땅에 나올 때까지 하면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저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몇 일간 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몇 일간 있었을까요? 그 문제입니다.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 노아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에서부터 601세 2월 27일에 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딱 들어갈 때가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들어갔고 다시 1년 10일을 지내다가 방주 안에서 1년 10일을 지내다가 다시 문을 열고 첫 발을 땅에 딱 내디딘 날짜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10일간 배 안에서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우리는 보통 설교 들을 때 그냥 40일간 계속 그 화면 띄워놓으세요. 40일간 40주야가 비가 내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40일에다가 조금 더 생각하는데 40주야로 비가 내렸는데 노아가 방주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 10일간 머물러 있어요. 저 옆에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때쯤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예요. 노아가 600세대인데 2월 11일 날 이렇게 해서 2월 17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노아의 나이라고 있잖아요. 이 노아의 나이는 성경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제가 이 타임라인을 쭉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1년 10일간 저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만큼 비가 내렸냐? 아라랏산 위에 한 15규빗이 더 창일하게 덮쳤다라고 그랬습니다. 30규빗인가? 약간 아라랏산은 지금에 말하자면 터키 동쪽의 아르메니아 고원에 있는 반 호수 근처 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동쪽의 아르메니아에 있는 이 산, 지금 말하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배의 조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터키에 있는 이 산인 해발 5,165m예요. 5,165m에 그보다 더 물로 세상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등산이 1,100m 조금 넘고 육지에서 한반도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지리산 1,950m 그보다도 물이 더 창일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면에 땅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짐승들 먹을 것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안에서 바삐 하면서 1년여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그 석양도 보고 창문을 통해서 비가 언제나 이 물이 빠지려나 이렇게 보고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지금 망망대해 아무 지금 육질 않은 산도 보이질 않아요. 산도 물에 다 잠겼으니까 산도 보이질 않아요.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석양이 탁 지면서 붉은 노을에 석양이 탁 지면서 노아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망망대해 배를 아무 배도 없고 아무 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쫙
보면서 햇빛이 쫙 윤설의 아침을 딱 보면서 아 멋지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고통의 세월이었겠죠. 석양을 봐도 고통스럽고 윤설의 아침을 보더라도 아침에 그 윤수를 보더라도 고통스럽고 배를 항해하더라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막 항해를 하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크루즈 여행도 가고 아니면 배를 타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서해안에 가면서 그 석양도 보고 서해안에서 석양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한번 괜찮아요. 서해안에서 석양이 제일 좋은 곳. 예. 그러면 일출이 제일 좋은 곳 어디예요? 동해안에. 우리 교인들은 아주 신령해서 오직 교회밖에 알지 못하니까 뭐 석양이고 일출이고 우리는 오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갈 틈을 줬습니까? 예. 물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일출이 아름답고 석양이 참 아름답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석양을 보고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신간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육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 걱정도 해야 돼. 육지가 없으니까 먹을 것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출을 본들 석양을 본들 윤수를 본들 그게 무슨 행복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석양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것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서 물이 창일하게 되었는데 150일 동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3월부터 7월까지 크게 비가 차고 넘쳤어요.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600세 되던 7월 18일 지금 4번이죠. 네 번째 600세 되던 7월 18일에 이것도 창세기 8장 4절에 그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한 겁니다. 방주가 아까 말한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딱 걸렸어요. 더 이상 거기서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면 그 전에는 망망대해를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 아라랏산에 딱 걸렸어요. 아라랏산보다도 물이 몇십 미터가 더 높이였는데 거기에 배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뭔가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겠죠. 거기에 딱 걸려서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해 10월 1일 5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비가 오고 물이 창이라더니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한 때는 거의 6개월 지나서부터예요. 6개월 지나서부터 드디어 이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라랏산에 딱 걸쳤다는 것은 이제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은 그 8장 6절과 7절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왕래하고 배 주변만 배회하고 까마귀가 멀리까지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까마귀가 정착하고 까마귀가 내려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배 주위만 왕래를 하고 배 주위만 뱅뱅뱅 돕니다. 아직은 육지가 땅이 보이질 않는구나 라고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땅이 보이질 않는다. 마르질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비둘기를 3차례 보냅니다. 비둘기를 3차례 보내는데 8장 8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같이 또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 딱 돌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입에다 물고 왔어요. 무슨 신호일까요?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있구나. 이제는 물이 점점 빠져서 땅에 뭔가를 경작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열리는구나. 그래서 노아의 마음에 정말 큰 소망, 노아의 마음속에 정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또는 윤수를 보거나 석양을 보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던 것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제 비둘기도 제 갈 곳으로 갔고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다시 돌아왔을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제 갈 길로 갔구나라고 이제 노아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땅 위에 물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8장 13절에 말씀하셨고, 또 노아가 601세 2월 7일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서 첫 발을 딱 내딛어서 나왔습니다. 11번까지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타임라인이에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1년 10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물이 창이라고 우리를 금방 뒤덮어버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를 물고 올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답답한 그런 시절을 지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다 주고 내게 꿈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